가졌던 그 대상 제1호가 있다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 한 명을 꼽으란다면 누구일까? 이 관심 말이에요. 저는 그 한 사람을 딱 꼽으라 그런다면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도움받고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을 했지만 과연 주님은 배신했다고 해서 유다를 영원히 버릴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평상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성품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절대로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배신했다고 해서 주님이 영원히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소식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서둘러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동터오는 새벽녘 갈릴리 바다를 찾은 내용이에요. 왜 서둘러 새벽같이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찾으셨을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자를 잃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긴박함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베드로 잃어버릴 수 없어. 그래서 동터오는 새벽녘 실패의 자리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가장 값진 삶을 살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다시 제자를 잃을 수 없다는 주님의 사랑의 집착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님의 집착입니다. 어떤 집착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집착이에요. 나는 너를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해서 새벽녘같이 갈릴리 바다를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모두 작거나 크거나 상처와 아픔이 있지요.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회복이죠. 이 땅에서만 회복하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 원해.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너진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무너진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신다. 실패한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 조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밥상 앞에 앉은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특이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3년 동안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직접 밥상을 차렸다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있던가요? 제 성경책에는 없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직접 조반상을 차렸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나와요. 두 번째 특이한 것은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3번 묻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닥불 앞, 조반 밥상 앞에서 3번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어디서 실패한 겁니까? 모닥불 앞에서. 여종이 나와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요, 난 모르오. 맹세코 모르오. 저주컨대 모르오.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한 거예요. 마치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물음인 거죠. 모닥불을 괜히 피운 거 아니에요? 의도된 세팅이란 말이죠. 베드로를 실패 현장에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실패로부터의 회복은 실패로부터 도피가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나는 절대 거기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피합니다. 어떤 그 일에 실패하면 나는 절대 그 일 안 할 거야 라고 도피합니다. 그러고서는 실패로부터 회복이 안 돼요. 주님은 잘 아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가를 잘 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너 실패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되겠다. 실패를 맞닥뜨려야 되겠다. 하고 실패 현장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실패 현장을 세팅하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서 그리고 3번씩 질문함으로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그로 하여금 보게 해서 그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뭐죠? 스승 주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배신한 스승께서 뭐라고 물어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거죠. 이 실패의 현장에 오셔서 그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모든 실패가 회복의 현장은 아닙니다. 어떤 실패는 우리를 진짜 망가뜨리죠. 우리를 진짜 무너지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어떤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실패인가요? 그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다면 아하,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오신 거야 라고 자각할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구나.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오늘 주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어쩌면 여기에 실패의 쓰라린 가슴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세우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 그 아픔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무너졌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무너진 그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셔서 찾아오세요.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주님이 어디를 찾아가요? 실패한 현장 갈릴리 바다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켜요.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착을 보이시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어디까지 섬기시나요? 자기의 목숨을 피 흘려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리려고, 너를 회복시키려고, 내 몸뚱아리를 깨뜨려도 괜찮겠어.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던질 거야. 네가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집착이에요. 사랑의 집착이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집착인 거죠. 그러므로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아픔이 있다면, 혹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장이신 김성묵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유능해서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갔습니다. 7, 80년대 영업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주지 육림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자식도 몰라라고 하며 자기 좋을 대로 즐기며 산 거예요. 고려대학 재학 시절에 경상도 아가씨가 경기도 총각에게 대쉬를 했습니다. 대쉬했다는 말은 프로포즈했다 그 말이겠죠. 나 당신이랑 연애해도 괜찮겠냐. 여자가 남자한테 용기가 많았죠. 그래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열렬히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5년쯤 되었을 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간 큰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폭탄 발언을 했느냐. 널 만나 잘된 게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의 최악은 너를 만난 거야.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 더 이상 부부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엄마랑 함께 살아라. 이 말을 하자 큰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가 꼭 필요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갈 때까지 가버린 이 부부의 위기를, 가정의 위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한 분이 추천을 했어요. 한 영성 훈련에 참석하게 됐어요. 훈련의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가끔 교회는 출석했지만 그저 껍데기로 다녔을 뿐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1시간 내내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가끔가다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제가 껍데기만 다녔습니다. 당신을 내가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회개를 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일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 가니까 자기가 아내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무릎을 턱 꿇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남편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고 아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남편도 무릎을 아내 앞에 턱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가정은 내 팽개치고 나 좋을 대로만 살고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하면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섬깁니까? 사양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아버지 학교를 섬기게 됐어요. 부인 한은경 권사님은 어머니 학교 본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복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학교 본부장, 어머니 학교 본부장,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세계 40개 나라에 그리고 전국에 70군데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됐는데 무려 22만 명이 수료해서 수많은 깨어져가는 가정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10만 명 이상이 수료를 했어요. 부부가 명문대학을 나왔고 재산도 많이 일구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실패 끝자락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 회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실패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회복시켜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이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보자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이 질문 이전에 뭔가 한마디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요? 야 이놈아 너 왜 부인했어? 왜 저주하고 떠났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놈들은 다 몰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죽는 자리까지도 나한테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잖아. 그런 놈이 배신하면서 떠나 저주까지 하면서 이래야 좀 뭔가 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왜 너 부인했어? 이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한마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묻는 물음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에요.
사랑은 상처를 찌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를 후벼파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꾹 참는 거죠. 그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픔을 건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거든요.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고 있어, 이쯤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 10%도 제대로 못 읽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베드로야, 너 왜 실패했는 줄 알아? 네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끝까지 따르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 또 그 영화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목숨 내놓더라고 보니. 여러분, 그 문학 작품 기억나요? 로미오와 줄리. 안타까운 비극적 결말을 맺는 그런 작품이어서 참 그 작품을 읽고 나면 너무 가슴이 그냥 아리잖아요. 아리하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살아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 둘이 죽으면서 끝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문학평론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은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같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쨌든 사랑하면 끝까지 따르는 거죠. 베드로야, 너 왜 부인하고 떠난 줄 알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때문에 네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날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망가졌어도, 내 가슴을 짓밟고 배신하고 떠났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포기하면 너는 진짜 망가져.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때문에 나는 이 인생이 망가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 나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처 줬든지 상처가 없든지,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관계없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구걸을 하는 내용이에요. 구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당치 않는 불경한 용어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 가지고 야 베드로야, 제발 네가 나 좀 사랑해 다오라고 사랑의 구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원어로 읽어보면요, 세 번 질문을 할 때 두 번은 똑같고 한 번은 달라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가파스메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 휠레아, 우정으로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스톨기,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물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해요. 필로세, 나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대답해요. 필로세, 내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의 뜻을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사랑한다면 필로세, 친구의 우정 정도로나 사랑할 자격이 있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그저 친구의 사랑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은 아시나.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어떻게 하세요? 필레이스메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야, 그래,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날 사랑해다오. 이런 거예요.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이 베드로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지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세요. 그래, 그러면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날 사랑해다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구걸, 왜 구걸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해야 너 살아. 너 회복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베드로 사랑 없이도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굳이 베드로의 사랑이 왜 필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에이야, 네가 나를 좀 사랑하면 좋겠다. 사랑의 구걸을 하는 거예요. 원웅아, 네가 날 좀 사랑하면 좋겠어. 그래야 네가 살거든. 그래야 네가 회복이 되거든. 그래야 네 인생 성공하거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구걸을 하시는 주님.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를 제발 사랑해다오 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이 요청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데요.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포기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회복의 마지막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의 세 번 똑같은 대답을 들으세요. 결론이 똑같아요. 세 번.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 베드로 지금 믿었습니까? 이 믿을만 한 거예요, 이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베드로에게 정말 이런 사명을 맡겨도 되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사명의 자리까지 가야 진짜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어린 양, 청소년기 양, 그리고 어른 양. 이재철 목사님은 여기 세 번 언급된 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아르니온, 프로바토니온, 그리고 프로바톤 이렇게 썼다는 게 원어에. 아르니온은 뭐냐? 아린의 지소어다. 지소어라는 말은 가장 작은 거. 비올라보다 작은 게 뭐예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송중권 형제. 이름 정확하게 얘기했죠. 에? 송중권. 이름 정확하게 얘기했죠. 너무 바이올린을 잘 켜요. 그냥 어떤 노래든 그냥 바로 연주가 가능해요. 얼마나 잘하니. 비올라보다 작은 게 뭐예요? 바이올린이지. 그렇죠. 바이올린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소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비올라보다 작은 게 바이올린인 것처럼 양, 아린의 지소가 뭐냐? 아르니온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양은 바로 갓난아기 어린 양이라. 그 갓난아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프로바토니온은 뭐냐? 이 울퉁불퉁한 이제 청소년기 있잖아요. 김정희 그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중3, 중2, 중1. 막 반항기의 청소년 양 있잖아요. 말하면 꼭 반대로 해요. 반대로. 여러분. 이게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그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양이. 지 마음대로 갈고 다니고 말이에요.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짓이나. 그래도 그 양을 맡기는 거예요. 프로바톤. 어른 양.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들이 비록 어려다 할지라도 그냥 말 안 듣고 맨날 반항기가 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도 그 양을 맡긴다. 사명을 맡기는 거죠. 이 사명을 깨달은 베드로, 폴란드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생케비치는 코바디스 도미니에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영화로도 나와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인기 있게 보았던 작품이에요. 마지막 그 소설의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로가 로마 기독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해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선생님만은 보호해야 되겠다.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으니 빨리 피난 가십시오. 이 박해가 심한 로마를 벗어나 피신하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할 수 없이 베드로가 제자 나사루스와 함께 동터오는 새벽녘에 아피아 가도를 걸으면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한 분이 걸어오세요. 가까이 가서 그분과 조우를 하니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주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저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저 로마로 들어가노라.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 다시 지팡이를 잡고 돌아서서 오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 체포를 당합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회의 숙에 베드로가 붙잡혔다. 광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매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매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그의 코에서,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가장 하나 남아있는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하며 그는 웃고 죽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나버린 자신을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사랑의 고백을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다가 마지막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그는 얼굴에 웃음을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로마 바티칸 시티 베드로 성당 광장에 서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사명을 감당한 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 베드로 성당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허락하시는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을 시키세요. 주님은 오늘 또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망가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개의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면 좋겠다. 내 양을 치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양을 맡기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의 양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양.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일삼는 프로바토니온 청소년기에 그런 양들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